근데 12절, 1장 12절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얘기한 것은 거기에 무관심, 요한계시로 나오는 것은 무관심 쪽에 좀 가깝죠. 근데 조금 더 타락한 거예요. 여기는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변화가 없어요. 찌꺼기는 변화가 없고 어떻게요? 자기 생각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보다 더 고집 부리는 사람 누구죠? 여러 명 되지만 베드로,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기죠. 난 그렇게 못한다고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냐, 유대인인 나에게 이겨먹으려고 작정을 하는. 근데 우리지만 그 요나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 어디 한번 망하는 것 좀 보자 그러고 앉아있다가 그냥,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인간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12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자기 생각에 가라앉아 있는, 이게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갈라나가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이민 교회들이 많죠. 안 되면 갈라나가는 건데. 자, 13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모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14절 어떻게 해요? 그 날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15절 그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반복해서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 부르면 알아야 되죠. 수업종 치면 알아들어야지. 근데 뭐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어두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내 인생이 어두워. 그러면 뭘 뜻하는 건가 이게? 그렇죠. 죽음의 이름, 소망이 없거나 유한성을 자각하거나 질병에 빠지거나
죄책감을 느낄 때, 이럴 때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이 되면 가치관의 순위가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세에는 재물을 쌓아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18절. 그래서 쭉 돼가지고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할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뭘까요? 타인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 수치도 몰라. 그러면 아나무인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욕망대로 사는 것. 그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재앙이 닥치기 전, 현재 유보된 시간,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돌이켜라.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공의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이란 건 뭐예요? 공감하는 것, 공감. 짓밟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공의와 겸손으로 행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이거 다 어디예요?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변 주민 그레스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세계에 마찬가지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살기 좋은 곳들이 이제 양떼가 짓밟고 다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 지겨운 유다 족속이 남은 자에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이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자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해요? 회복의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압 8절 암몬.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유다 저기 뭐야? 아브라함이 조카로 롯의 그 딸들의 그 자손들 있죠. 예. 시아버지. 그렇죠. 이 모압과 암몬을 예레미야 48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레미야 48장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서요 명령은 전세하느냐. 예. 그게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얘기인데 약탈로 사는 것을 자랑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37절. 예레미야 48장 37절. 37절. 예. 48장 37절. 예, 예. 모든 사람 내 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털자국이 있고 허리에 붉은 배가 들렸고. 예. 약탈하는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레미야 48장에 있는 이야기를 요 8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8절에. 구절은 어디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왜 이런 일이 당하죠? 소돔 어땠어요? 천사들이 왔는데 공성에 예, 환대하지 않고 적대했지. 나그네들을. 그런데 한 가지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서바냐가 선지자가 요시야 왕대를 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는 족장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소돔 그런 곳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역사적인 과거를 갖다 막 끄집어다가 갖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예. 그러니까 소돔
하나님의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적대시한 인간을 도구화한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성 그러면 어떻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안성맞춤 이거 생각나잖아요. 안성탕면 생각납니까? 안성 그러면 예 독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이 얘기 딱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라, 응? 걔네들이 왜 망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고 그 다음에 약탈하면서도 그걸 자랑하고 환대하지 않고 그 다음 10절 보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이만큼 교만한 걸 싫어합니다. 이게 교만한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예전에 니느웨는 멸망한다고 니느웨한테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블레셋이랑 모압이랑 암몬 자손이 멸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자꾸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수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편성이 됐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먼저 불평불만하는데 앞장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모압 여인 루시 들어가고 라합이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땐 토탈 전쟁이거든요. 그럼 모두 죽여야 되는데 라합을 살리잖아요.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훌륭한 혈통주의 이것 속에서 메시아가 그런 이방인들에서 왔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의 법을 예수님은 안 지켰다. 율법을.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니네들이 모르는데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이야. 역사를 지금 끌어가고 계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는구나.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걔네들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구나. 이거를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방으로 예수님이 전도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예수님의 제자들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 유대인 예수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그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에 따라서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첫 번째 공예에 나온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냐,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으로 들어와야지. 할례파 유대인들이 막 그래서 막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베드로가 자기 경험 얘기하잖아요. 야고보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또 보조 발언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진리를 건드리지 않는 문제, 우상 숭배와 관련하지 않은 문제는 우리가 용납하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때 금한 것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입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이 뭐다? 패망의 원인이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여기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뭡니까? 어디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행하지 않은 죄가 있었어요. 4가지. 뭐예요? 첫 번째, 충분하지 않고 주님의 충분을 듣지 않고 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있으면 뭐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뭘 듣길 원해요? 그럴듯한 철학, 인문학, 이런 걸 듣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좀 교양 있게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 얘기 뭐예요? 나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주고, 이야, 저 사람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이지, 오늘 왜 결석했을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인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자기 죄는 모르고, 자기 죄.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냐. 우리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번 맥주감사절에는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우리 교회 부채는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교회 재정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구제 헌금으로 우리가 쓰자. 왜? 감사의 마음을 배워야 돼.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첫째 사랑이고 둘째는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맞아요. 예.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지. 주어진 사람은 말이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교회에 너무 관련되면 상처받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상처를 받아야 돼. 중요한 건 내가 상처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그건 어떻게 해요? 응. 하나님 안에서 품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나를 다듬어 가는 거죠. 응. 훈련도 단련도 인간도. 근데 나는 못 다듬겠다고 얘기해. 쟤 다듬어주고 쟤도 다듬어주고 나는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권위를 이임받아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아주 뭐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고. 뭐예요? 이제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같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정치인들을 합리화시켜주고 정치인들은 선지자들의 뒤를 봐주고. 간사하다는 얘기는 안의 진실과 밖의 진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무디어졌다 마음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서 내가 이르길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죠.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노라.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의로 연대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요.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딴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그래서 이제 3장 9절에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나오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회복하는 게 뭐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말이 회복된다는 말. 그래서 변화하면은 변한 걸 어떻게 알아요? 말이 바뀌어요. 세상
아주 음란한 말, 시기하는 말 이런 것들이 바뀌죠. 살리는 말로, 축복의 말로. 자,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도 곧 내게 같은 자의 딸이 구수한 강에서부터 예물을 가져가서 내게 바칠지. 예. 그건 구수강 건너편은 땅끝입니다. 땅끝에서 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다. 그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누가 생각이 나나요? 스바의 왕. 이 조금 책을 날고 스바의 왕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을 스바의 왕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11절에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벌 받아도 다 이유가 있어요. 죽이려고가 아니라 살리려고. 그래도 우리가 웬만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방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게 뭡니까? 가난한 백성. 길을 여기 가난한 백성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 번역에는 길을 피지 못하는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을 피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무덤을 안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덤을 안겨준다는 게 뭐예요? 죽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고 싶게.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죠. 죽음의 세력에 저항합니다. 삶을 축복되게 이끌죠. 지금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어서 삶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를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시게 하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스바냐서를 딱 배우고 나면 얼굴이 기뻐야 돼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5절 기뻐할 이유 나와 있죠. 내 형벌을 제거하게 되고 내 원수를 쫓아내게 되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16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한 데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는 건 뭐예요? 맥을 놓는 거죠.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크게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다 그래요. 17절 우리 다 아는 거죠? 너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제어에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분이 전능자래요. 전능자를 이 공동번역에는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시편 3편 7절 말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근데 왜 나는 못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자리를 아직 못 잡은 거지. 그쵸? 네.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학대하면 안 되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 여기서 저는 자는 뭐예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어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둘러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예. 아멘.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큰 복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다 됐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 읽고 또 돌아서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늦은 때는 없어요. 그렇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늦은 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